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중요한 말일수록 이 말로는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부족한 거죠. 결국 직접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와 이 메신저 간의 괴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전할 때 결국 전하는 자의 삶 또한 그 진리와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야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것을 갖다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복음을 전한 이런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자신이 그들과 같이 되었음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체면이나 권위나 이런 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 등 이런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이 먼저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해롭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위한 사랑이 처음에는 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약함, 곧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아마도 눈과 관련된 어떤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첫인상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입니다. 눈. 그런데 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첫인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꺼려할 만한 그러한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성숙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떤 성령의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평소 모습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 괴리감이 없이 정말 바울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실된 모습에 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갖다 환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외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꼭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어떤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목소리가 뭐 좋고 잘생기고 뭐 엄청난 이 스펙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삶에서 진실되게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큰 감동과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5절에서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아픈 이 사도 바울의 이 눈을 대신해 주고 싶은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을 이 성도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그만큼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확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을 갖다가 스스로 차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게다가 바울에 대한 태도까지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을 하죠. 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이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열심을 낸 것은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결국 성도들을 갖다가 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 성도들이 자신만을, 이 거짓 선생들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교주에게 충성스러운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교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들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의도를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열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짓 선생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해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또다시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까지, 아니 키워서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뭐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짧게 끝날 일도 아니죠. 정말 자기 이 사역자의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일이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일이며 어쩌면 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 이 바울의 다짐과 태도가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또한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넓은 마음으로 좀 품어주시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목회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그 복음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안에서 먼저 목회자나 성도가 머무게 될 때 이런 사랑의 관계가 꽃피우게 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